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라.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이 다시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하나하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그 힘을 의지함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3명을 선발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3명의 이름을 대보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 대표로 3명을 선발해서 그들과 더불어 기도하려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실 때에 그냥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디든지 평탄한 곳에서 하실 법도 한데 굳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곳으로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시고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특별히 3명을 선발해서 그를 이끌고 산으로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3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에 남기고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에 어떤 모습을 비춰주셨길래 그 3명의 제자가 성경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을까?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화된 것을 기념하면서 아마도 그 산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을 못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이 변화를 경험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 산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여 그렇게들 회자하게 되었는데 그 산 이름하여 무슨 산입니까? 변화산이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입고 계셨던 옷에 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광채가 빛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입고 계셨던 그 옷에서 광이 나는 듯한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던 겁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체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대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님처럼 영모가 변하고 그가 입은 옷에 광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 그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된 것은 그 깊은 기도의 경험 속에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중에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신명기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접어듭니까? 기도하면 점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누가 가까이 하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주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심지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을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더 깊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나와 하나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내 영혼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마음 잡고 내가 결단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내 주변에 친구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나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친구로 있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신다, 친밀해진다,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기도하며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삶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을 것 같은 그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나는 언제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변화되는데 어떤 변화를 먼저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코앞에 계시는, 나의 숨쉬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 관계의 변화를 기도할 때 여러분도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합심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합할 합자에다가 마음 심자죠.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합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 또는 아내가 남편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한 마음이 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남편과도 내 아내와도 내 부모, 형제, 자매 누구와도 한 마음으로 합심할 수 있으니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누구와도,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와 또 누구와도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로 한 마음이 되면, 한 뜻이 되면 그들의 기도는 언제든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면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까?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된다,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두 사람의 삶을,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광고에도 나왔어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있어도 1인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1인 가구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가구, 1인 가구라고 해요. 근데 가정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가정이 될 수가 없죠. 적어도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혹은 부모가 있든지 자녀가 있든지 해야만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이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묻는 거 대답하기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하기에 앞서서 네 남편하고 네 아내하고 네 부모 형제 자녀들하고 한 마음이 돼야 돼. 그러면 언제든지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답니다. 이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란 바로 부모,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식, 그 최소한의 한 가정을 이루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즉 여러분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의 말씀, 시편 51편 시작.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지금 시편 51편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자, 목동이었던 자, 그러나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왕으로 등극한 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한가롭게, 사실은 심지어 이스라엘의 군대는 저 먼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이 어느 날 밤중에 한가롭게 어디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음탕한 마음을 품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한 채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도록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우리야, 그가 범하였던 여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전쟁통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죄를 범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고 그 죄를 고백하도록 하였을 때 다윗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저 시편 51편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 놀라운 마음의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할 수 없이 항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아멘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그냥 이 가슴 속에서부터 이 목을 타고 넘어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것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또한 우리가 우리 기도를 깊이 하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목적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성경은 일찍이 이 시대를 일컬어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왜 이걸 마지막 때라고 표현할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관장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삼위가 되시는데 성부, 성자, 성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구약시대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신약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세 번째 때, 누가 역사하시는 때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세 번째 때야. 성부의 때 구약시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 신약시대, 세 번째 성령의 시대, 성령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번째 때가 예수님의 두 번째 때에 이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세 번째 때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봐요.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있는 생명체의 첫 번째 특징은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화돼야 돼. 변화가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도요, 잘못된 변화는 그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죠. 초신자 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믿어지고 아멘이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보니 점점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이니까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라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주일날 힘들다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다고 주일 저녁 예배를 어느 때부터 드리지 않는 한국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밖으로 떠돌이 인생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면 이 교회를 떠나세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은혜 받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녁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왜 과거로 흘러가냐고, 요새 현대교회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이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여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오른쪽에 현수막이 있어요. 장학 선교주일. 우리는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선교하면서 그 어려운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장학 선교를 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쌀만 퍼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들이 학교를 가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교회를 그들이 자립으로 섬길 수 있으니까. 선교 흉내내지 맙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예배의 목표를, 또한 교육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모레 걱정은 모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오해해요. 이건 차라리 이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도 나쁜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본뜻은요, 잘 읽으셔야 돼요. 내일, 오늘도 걱정이 있고 내일도 걱정이 있고 모레도 걱정이 없어서가 아닌데, 내일 일은 내일을 창조하신, 내일을 만드시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누가 하실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이 있다는 100% 확신 있어요? 내일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갈 거라고 100% 확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을 만드시는 분에 속한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은 주님께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더하기 이전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그 목적이 이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제가 지금 이 설교 중에 목이 타가지고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도 목말라서 마시는 거지만 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먹기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때때로 필요하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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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압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욕심과 분노로 가득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